근심케 하지 마라,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은요, 25절에 그런즉 그랬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것은 앞에 내용이 뭐가 있겠죠? 이 앞에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런즉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내용이 뭐였죠? 지난주에 말씀을 했는데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뭐를 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그랬어요. 자꾸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인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꾸 여기에 매여 있어요.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은 뭘까요? 우리를 자꾸 인간을 유혹하는 게 있어요. 자꾸 미혹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이거에 넘어간 거예요. 유혹하는 세력이 있어요. 뭘 가지고 건드리냐면 육신적인 거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오직 너희는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그런즉 그랬어요. 지금 쭉 내용을 봅시다. 그런즉 이게 뭐가 되느냐?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가 지체예요.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면 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럼 뭐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공하는데 그 제공한 내용들이 뭐냐? 도둑질하는 거. 그리고 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 왜 그래요? 도둑질 왜 해요? 도둑질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렵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봅시다. 그 다음 29절에 물은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게 이러한 일들이 뭘 근심하게 하는 거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그러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했다 이거예요. 이게 용서를 못하니까 자꾸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탄이 공격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불되느냐? 이것 때문에 부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거.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알고 그러겠습니까? 모르고 그러죠 대부분. 그게 뭐냐면 나의 무능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오늘 30절에 했잖아요.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자꾸 가야 될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데 여기에 집중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안 좋아할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놈이 맨날 공부를 하라고 하라는 공부를 하라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돌아다니기나 하고, 예?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이거를 모르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하라?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뭐하느냐? 기도하라. 그래야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안 하고 성령을 소멸시도 않고 내가 깨어 있으면은 근심하게 할 이유가 없겠죠. 소멸하지도 않겠죠. 이게 성령의 역사는 뭐냐?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약속이에요. 최고의 약속이 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최고의 약속,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응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능력이 임하면은 이것이 바로 최고의 능력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게 내용이에요. 이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움직였느냐?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세계문이 열려버렸어요. 마가다라 방에 누가 왔느냐?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는 15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산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먹여 살잖아요. 자기의 것을 막 내놓고 그래가지고 같이 통용하고 공용하잖아요. 이게 어떤 역사느냐?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된 것이 성취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41절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나? 3천이나 되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가고 막 고개다 가두고 그러는데 3,000명의 제자들이 왔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능력이 임하니까 상관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상관없어요. 우리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자, 그러면은 본론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누굽니까? 진의종 국무총리의 딸이 있어요. 조카인가? 진선미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가자마자 방언을 해버렸어.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뭐였냐? 나중에 무당이 돼버렸어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하냐면 성령께서 내주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게 먼저 이루어지게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 내 안에 이래야 이 성령의 내주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이 이게 무너질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이때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불신앙이 무너지는데 불신앙을 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이게 영적인 죄 사탄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불신앙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그래서 먼저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 우리 전도운동하고 제가 막 현장에 가서 막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영접하면은 얼굴이 달라지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죠. 뭐냐?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요. 그럼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요셉 보고 한 얘기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 갖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현장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는데 어디가 축복했느냐?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 축복했다. 밭에까지.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성령의 내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뭐냐?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16절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거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집중을 했는데 어떻게 집중했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맞죠? 사도행전 16장 몇 절입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보더라도 이걸 위해서 길이 막혔는데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는데 막혔어요.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잖아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죠. 여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 뭐부터 했냐면 너희들이 성령 받았느냐? 이것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후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종교재판 자리에서 23장 11절에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라고? 로마 예루살렘에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유라굴라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사도행전 27장 몇 절이죠? 예? 몇 절? 24절. 뭐라고 했습니까? 광풍이 만났으면 배 위로 올라가서 사르르 배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바울은 반대로 죽으려고. 근데 그날 밤에 기도했을 때 바울이 얘기잖아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증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된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보느냐? 응답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문제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서도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게 가장 확실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뭐냐면 이 응답이 뭐가 되느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냐? 하나님이 내게 준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나만이 받는 응답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 응답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부터 이제는 내가 실제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이때부터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요거 약속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거기서 무슨 미션을 주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얘기죠.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가 세상 임금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군림하고 세상에 하나님 노릇하는 존재가 따로 있대요. 세상 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약속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약속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성령이 아니시면 어떻게 돼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을 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요셉처럼 감옥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어디 갔어요? 총리가 되니까 세계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총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이 뭐냐면 유일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 교통사고 났는데 현수막 딱 붙여있죠. 그렇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게 뭐냐? 증인을 찾습니다. 이거예요. 그런 증인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은 뭐냐? 내가 정말 기도할 거 많이 있지만 무엇이 가장 우선된 교회가 돼야 되느냐, 기도가 돼야 되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자, 봅시다. 그러면서 내가 항상 확인할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항상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선택할 것이 있어요. 선택이라는 것은 내 생각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음에 유익한가?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 일이냐? 내 유익이 아니에요. 우선이 뭐가 돼요? 복음에 유익한 일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할 때에 정말로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이러한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기준 삼아가지고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유익한 것이 뭐냐? 이것을 말하면 전도에 유익한 것이 뭐냐 이거죠. 전도에 유익한 것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누릴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내가 받고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한 24명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6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요. 골로새서 4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제일 많은 게 로마서 16장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우리가 확실한 응답을 드리고 그 증인으로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